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선언을 하는 이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내더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 전에 또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주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 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마지막 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역을 끝내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삶도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굉장히 길게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당시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였죠.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믿을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그릇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 본문에서 이 하늘을 우러러 이 말씀은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고 하니 들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올렸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어디를 향했는고 하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즉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 7장 34절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먹은 자를 고치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그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리가 괴로움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 그 시편 121편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모든 걸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7교회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배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칭찬받을 교회는 칭찬을 하고 책망받을 교회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시게 되면, 먼저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선택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내 힘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곳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생, 그러면 단순히 우리에게 뭐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런데 이것으로는 설명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야 돼요. 그 영상 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런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강구하셨습니다. 어떠한 강구를 하시고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니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영화라고 하는 이것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늘에 있는 권세를 가리키는 게 영화예요. 이런 우리가 보통 영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움, 뭐 이것도 물론 이제 영화로움이에요. 그런데 진짜 영화로움은 뭔가 하니 창세전에 가졌던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영화로움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으면요, 막 영광스럽고 막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 축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권세가 뭐냐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구원과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세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이러한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고 보니까 이제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오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끌려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다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상이 위에 마지막 이제 한마디의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거든요. 모든 권세를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그 권세가 바로 무엇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이제 파멸시킬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가지고 모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땅끝까지 하나님을 서로 이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모든 교회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기간에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또한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권세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며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될 때에 이제 막바지까지 다 왔잖아요. 이 막바지까지 다 왔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확산이 되었는데 마지막 해야 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시는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명으로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셔서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쉽거든요. 사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다 보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이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선도 해야죠. 일보, 삼보, 삼보, 일배를 해야죠. 엄청난 이런 자신들의 고통을 막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요?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한 스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냐고. 그러면 이제 실망을 가져다 주거든요. 뭔가 막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에요. 이런 사탄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1983년인데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소년이에요. 13살 소년이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크레이븐이라는 이 소년인데, 이 소년은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전혀 이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더래요.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부모나 이제 이웃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을 죽인 범인은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악의에 찬 헛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 비어였어요. 가짜 뉴스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런 이름이 백수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도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 이름이 백수이거든요. 왜 백수인 거 아니? 그 가정이 조금 이제 단명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너라도 뭐 하라고요? 100세까지 살라고 백수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단명한 사람이 없어요. 다 오래오래 살아요. 다 이제 평균 이제 연세로 다 살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얘기하잖아. 저 가문은, 저 집은 이제 식구들이 이제 몇 세 이하에 다 죽었다 이러거든요. 이건 다 가짜 뉴스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년이 그걸 듣는 거예요.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좋지 않는 쪽으로 이끌고 가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약 36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떠나고 가난이 떠나고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이 전부 떠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4편을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기도를 쭉 드리는데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는고 하니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약한 사탄 마귀는 어느 날 갑자기 화살 들고 탁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목적으로 격려를 하고 남몰래 이제 어떤 올무를 이제 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의 형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하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영생의 길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영화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목적으로 인하여 온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17장에 있는 전체적인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주시고 이 사명이 다 끝나는 그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본래 가지셨던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나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는고 하니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이 영광은 뭔고 하니 십자가를 짊어져야 영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뭘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요, 주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 힘을 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해요. 전부 순교를 이제 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께서 주시는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나와. 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말을 이제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고 하니, 사실은 세 가지예요. 하늘의 영화로움, 그리고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이제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그 속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고 십자가가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실제적으로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이제 징검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징검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전도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천국이 있고 밑에 이제 지옥이 있다 그러면, 뭐 혹은 이 세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를 쫙 놓는 게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영광의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딱 보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속에 영화로움이 있어요. 그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쭉 보시게 되면 그 많이 다 나오는 그 단어가 이제 기쁨, 영광, 영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프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영광이 있다, 영화로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막 충만하게 이제 하게 된다. 뭐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줄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17장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냥 예수님의 기도를요, 그냥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냥 딱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가 막 우리 속에 들어올 거예요. 뭔가 막 찡한 느낌이 들 거예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17장의 기도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이제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참으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다 나누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난 이후에 드렸던 이 기도가 참으로 이제 오늘 저희들의 기도가 되는 이곳으로 인하여 참으로 하늘의 영화로움을, 참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구원받는 삶을 참으로 이제 기쁨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82